하나님 말씀은 골로새서 2장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2장 1절부터 5절 말씀.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려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유한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의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아멘.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는 모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들이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원하심을 알아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어지기를 기다리고 또 원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이 오늘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림으로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리고자 이 시간도 머릿속에 싸우니, 이 시간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해서 증거드려지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신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성도들에게는 이 시간에 하나님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충만한 시간이 되어지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예배에 같이 동참하지 못한 성도들, 하나님 각각 가정에서나 또는 그들 그 처지에서 어느 곳에 있든지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려 예배하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랫동안 장기적으로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 하나님 저들의 신앙이 더욱더 날마다 주님을 향하게 해주시옵시고, 아버지 모든 삶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되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께서 영광 받아 주시리라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세상 사람들도 안다 하는 그 자체가 매우 중요합니다. 안다. 뭘 아냐면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는 그 사람을 알아야 됩니다. 그 사람이 좋아하고 또 싫어하는 것, 또 어떻게 해야 관계가 잘 유지되어지고 좋은 관계가 될 것인가 하는 것도 알아야 대인관계에서 좋은 관계가 될 수가 있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해서 부르시고 그들 하여금 하나님을 알기를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올바른 삶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주신 것이 율법이고 말씀입니다. 십계명도 주시고 또한 율법을 주시고, 십계명이나 율법 그런 자체가 뭐냐면 다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가를 가르쳐주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에 들릴 수 있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삶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구약에서 히브리어로 안다 하는 거가 야다입니다. 야다. 그런데 그것은 그냥 단순히 아는 게 아닙니다. 체험하고 경험하고
또는 더 깊이 들어가면 부부가 함께하는. 그래서 창세기 3장, 아니 4장 보면 아담이 하와 동침해서 가인을 낳았다고 했는데 사실은 그 원어가 야다입니다. 그런데 그 야다는 동침한다는 것보다도 그냥 아는 거예요. 경험하고 이해하고 알아가는 거. 그리고 이제 신약에서도 안다는 걸 하는데 뭐 에이도 같은 경우도 이해하다. 또 다른 단어가 있으면 이제 기노스코 같은 경우도 결국 알아가고 이해하는 거. 그러니까 성경에서 안다 하는 거는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말하는 건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세상에서 아는 지식들은 이제 보통 그노시스라고 하죠. 지식을. 그런데 그러한 지식들은 우리가 머리로 알고 머리에서 이해하고 하지만 하나님을 알고 신앙적으로 알아간다는 것은 내가 내 몸으로 체험하는 거고 그것이 내 안에서 나와 하나가 되어져서 그냥 머리가 아니라 온 몸에 적용되어져서 하나 되어지는 그러한 것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그랬습니다. 알기를 원한다. 고린도서 2장 1절은 내가 너희와 라우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물어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내가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나 또는 라우디게아 교회에 바울 자신을 자기 자신을 알기를 원하는 뭘 알기를 원한다냐면 인물을 알기 원하고 뭐 성품을 알기 원하고 뭘 잘 먹는가 그걸 알기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얼마나 힘쓰는가 애쓰는가 그거를 알기 원한다는 거예요. 근데 힘쓴다는 것은 뭐냐면 그냥 육신적인 힘을 갖다 뿔뿔 붓고 쓰는 것이 아니라 투쟁하고 싸운다는 걸 말합니다. 투쟁하고 싸운다. 왜 투쟁하고 싸울까요? 복음을 받아들이면 이제 그 안에 마치 씨를 뿌리면 새싹이 나듯이 믿음의 씨앗들이 나요. 아직은 여리고 연약해요. 그런데 그러한 것들을 악한 영들, 사탄이나 그런 것들이 놔두질 않아요. 옥상에다 이제 깬 나무를 어떻게 또 심었는데 이파리 좀 따먹으려고 벌레가 눈에도 잘 안 보이는 벌레가 그 심통이 그렇게 못됐더라고. 이 이파리를 먹는 것이 아니라 줄기에서 새로 가지가 나와서 이파리가 크잖아요. 근데 그 줄기를 똑 끊어놔요. 그러면 약을 안 주려고 이제 사모가 일일이 찾아서 그걸 이제 이렇게 손으로 비벼서 죽이는데 그냥 이파리 뜯어먹는 거 모르겠어요. 근데 그거를 이렇게 나오는 그 새싹을 탁탁 끊어놔요. 그래서 보면은 딱 꺾어져 갖고 말라 있어. 그래서 보면은 벌레가 그걸 먹고 또 이거 또 빨리 숨어요. 딴 데로. 좀 늦으면. 그걸 찾으려면 찾기가 힘들잖아요. 왜냐하면 그 아주 그렇게 강해진 그 줄기는 못하니까 막 나와서 이만큼 자란 연한 그거를 잘라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신앙도요. 믿음이 장성해서 튼튼한 믿음을 갖고 있으면 그렇지 않는데 이때 막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을 이 악한 사탄이들이 악한 영들이 이제 그냥 꺾어놓고 신앙생활 못하게 하고 죄를 짓게 만들고 하는 글을 하니까 그걸 못하게 하기 위해서 어떠냐면 싸운다는 거죠.
바울 사도가. 어떻게 싸울까요? 바울 사도가 싸움을 배워서 싸울까요? 영적인 싸움을 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어요. 그런데 아니 감옥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싸워요? 기도로. 그렇게 애쓰고 힘써서 기도하는 것을 너희가 알기로 한다. 그건 자기를 알아주기 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처럼 영적인 상대를 두고 계속 끊임없이 싸워야 된다는 것을 그걸 알기를 원하는 겁니다. 내가 이을 놓고 싸우니 너희도 싸우라는 거예요. 투쟁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싸운다는 것은 마치 군사적인 용어이기 때문에 전쟁을 하는 겁니다. 영적 전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영적 전쟁. 이 성도들이 그러한 영적 전쟁에 같이 참여하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만 이렇게 영적 전쟁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고 막 그런 특허 메이커처럼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영적인 군사가 되어야 된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3절 4절에도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한 내용을 보면 이래요. 네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의 제자가 아니고 나의 어떠한 거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제자를 잘 양육해서 길렀으니까 너는 항상 나를 따라다녀야 되고 내가 우하면 우하고 내가 좌하면 좌하고 내가 이걸 찬성하면 너도 찬성해야 되고 그런 어떠한 종속적인 그런 거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그냥 자기가 중간 매체 역할만 한 거지 나의 군사가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의 군사란 얘기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기를 부른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서 힘써야 된다. 싸워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다. 군사로 모집된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아야 된다는 건 뭐냐면 자기의 사적인 어떠한 것에 감정이나 자기 유익이나 자기 어떤 것에 매여서 자기 본분의 군사의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만약 군대 간 군인들이 이제 거기서 자기 마음대로 나와가지고 자기 하고 싶은 일을 하고 다니면 그거는 군인이라고 할 수 없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내게 맡겨진 일은 그게 아니잖아요. 일정 기간 동안 군인들은 그 군인의 복무를 이제 감당해야 되죠. 근데 우리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군사일까요? 주님의 부름받은 그때부터 언제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내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그때까지 군사예요. 예. 군인들은 뭐 옛날에는 3년도 넘게 했는데 지금은 2년도 안 된다고 하더라고. 그러면 끝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의 영적 군사는 어떤 전역이 없어요. 제대가 없어요. 영적 군사로서 끝나면 그거는 마귀의 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는 영적 군사로서의 그러한 일을 감당해야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애굽에서 살면서 그 고센 땅에 살면서 나중에는 이제 자꾸 히브리 민족이 이제 증가되니까 압박이 들어죠. 야, 얘들 왜 이렇게
아이들을 많이 낳는 거야. 그러니까 누가 있다가 몸이 편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면 낮에 죽으라고 일하면 밤에는 피곤하니까 금방 자니까 아이들을 많이 못 낳겠네 그래가지고 막 일을 시키는 거예요. 힘들죠.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다고 부르짖으니까 이제 그들을 빼내주려고 애굽에서 탈출시키려고 모세를 불러서 모세가 바로한테 가서 애굽 왕한테 가서 우리 히브리 민족을 내놔라 그러니까 이제 더 강압적으로 더 고된 노역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이제 전혀 우리가 언제 여기서 빠져나갈 수 있을까 예측도 못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재앙을 내려서 이스라엘 그들을 탈출시켰죠. 그들 애굽에서부터 나오게 했잖아요. 마지막 재앙이 장자들을 죽이는 그런 재앙이었는데 하나님은 이제 바로라 하여금 두 손 다 들게 만들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그냥 완전히 막 밀어내듯이 해서 그들이 나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의 군대라, 하나님의 군대다. 제가 군대를 처음에 71년도에 논산 훈련소에 들어갔는데 군번을 받기 전에 장정이라고 하더라고요. 장정. 그런데 그 군대 들어가서 군번을 받고 훈련 받기 전에는 뭐 내가 어디 가서 내가 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게 안 돼요. 6주면 6주 훈련 받고 저 같은 경우는 또 후반기 4주를 또 받았어요. 6주 받고 또 4주 받고 6주는 쉬는 거 빼고 6주입니다. 그냥 훈련 받는 날수만 6주였어요. 그리고 훈련 받는 날만 4주였었고 그렇게 훈련을 받아야 이제 자기가 군인으로서의 그러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그 위치에 이제 전출이 돼 가지고 그곳에서 직무를 감당하게 돼요. 그래서 군인이라고 그러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훈련받은 것도 아니에요. 그냥 뭐 어떤 사람들은 등에다 메고 어떤 사람들은 머리다 휘고 어떤 두 손에 양다 끌고 뭐 완전히 피난민 같이 그러고 나오는데 그들을 가르쳐서 하나님은 여호와의 군대라고 하는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은 그들을 여호와의 군대라고 그랬을까요? 뭐 때문에? 그들이 군대로서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들이 싸움을 잘해서 군대가 아니에요. 그들이 무기를 잘 다룰 수 있으니까 군대가 아니야. 뭐 걷는 거 제식 훈련을 받다든가 아니면 사격 훈련을 받다든가 뭐 전혀 없는데 군대라고 그래요. 그들이 그러면 어떻게 군대에 자격이 있을까요? 그냥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고 가면은 그게 군대. 누가 싸워요? 싸우는 거는 하나님이 싸우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울 수 있는 능력이 안 돼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가는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무장하고 전쟁에 능한 자들이에요. 그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확률은 0%밖에 안 돼. 그런데 이들이 여호와의 군대로 하나님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시키는 대로 하기만 하면 승리하는 거예요. 이기는 거예요. 나는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승리해가지고 오히려 그들의 거를 노획해가지고 그것들을 취할 수도 있고 그들의 땅을 내가 차지할 수도 있고 모든 것들이 그렇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이끌림 받고 애굽에서 나온 자들이 여호와의 군대인 것처럼 세상에서 죄악 가운데 살다가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거기서부터 나왔으면 여호와의 군대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군대. 아, 나는 하나님의 군대야 그러고 내 어떤 것에 매이지 않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어떤 것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군대 가서요. 가니까 모든 걸 다 주더라고요. 오히려 집에서 입고 온 거 다 돌려보내고 모든 것들을 다 공급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라요. 하나님의 부름받고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지면 어때요? 하나님께서 책임지는 거예요. 군대에서 제대하면 그때는 끝나는 거지. 내가 책임져야지. 그들이 가로막는 모든 적들을 무찔러야 됐었는데 가는 길에 가로막는 자들 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에 차지하겠던 자들을 그들을 몰아내고 쫓아내고 그 땅을 차지하는. 그런데 그러한 거가 중요한 거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었어요. 여호와의 군대로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였었어요? 자기와의 싸우는 겁니다. 나와의 싸우는. 자기와 싸우면서 이기지 못하면 군대가 다 탈영합니다. 옛날에 탈영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거 잊지도 못해. 누가 고무신 거꾸로 신었네. 그것도 못 견뎌. 자기 집안에 걱정돼가지고 거기서 있을 수가 없어. 그러면 그거 이기지 못하고 탈영해. 어떤 이유든 간에 내가 그 모든 것들을 극복하고 나를 꺾어내는 그게 아니면 안 되죠. 그러니까 그러한 모든 것들이 뭐냐면 영적 싸움입니다. 사탄과 싸워서 이기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게 뭐냐면 나와의 싸움입니다. 특히나 내 감정, 내 자존심, 내 어떠한 거. 최후의 보류가 뭔가, 최후의 마지선이 뭔가, 다들 사람마다 그게 있으라고 봐요. 흔히 말하는 말이 내가 참아도 이상 더 못 참아 하면 그게 최후 마지선이에요. 근데 그게 무너져야 돼요. 그러니까 그걸 꺾지 못하면 결국 무너지는 거죠. 바로 사도의 투쟁, 영적 투쟁이라고 했는데 에베소 6장 12절에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랬어요. 통치자들, 권세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악한 모든 것들, 그러한 것들이 내가 상대해야 될 것이다. 그런데 이걸 통틀어서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은 영적인 존재들과의 싸움이다. 여러분, 교회들이 가끔 보면 성남에 있을 때 제가 7년 있었는데 방송이 나가기 때문에 특정한 교회 이름은 말할 수 없고 어떤 교회가 있었어요. 그 교회는 목사님이 하여튼 데모를 그렇게 잘해요. 성도를 데리고 나가서 데모하는 거예요. 그들은 그게 옳은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싸울 대상은요, 어떠한 정치와 싸우는 게 아닙니다. 어떤 정치인과 싸우고 뭔가 이 세상의 어떤 사람들과 싸우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과 믿음의 삶에 있어서 바르게 하지 못하고 내 길을 어긋나게 만들고 나의 영적인 어떤 존재를 죽게 만드는 어떠한 그러한 것들, 먼저 내 안에 있는 것이고 또 밖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과 관계를 끊고 무너뜨리고 약하게 만들고 나로 하여금 믿음에 떨어져 가게 하는 그런 것들과의 싸워서 이기는 거지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는 뭐가 염려되고 걱정되면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하셔야지 내가 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가 하려고 그래. 그러나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움직이시고 하나님이 하셔야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해방시킬 때 모세가 가서 모세 어떤 걸 가지고 그랬습니까? 아론에 뭘 가지고 했습니까? 아니에요. 그냥 말만 전했어요. 그러면 그거 하시는 건 하나님이 하셨어요. 재앙을 내려도 10가지 재앙 하나님 내리셨고 자기들이 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지도자가 어떠한 리더십 있고 지도력을 발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까지 이끌어간 거 아니에요. 모세나 여호수아가 그냥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시키는 대로 했지. 그러니까 우리가 정치를 해야 된다 해서 국회에 어떠한 신앙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서 기독당을 만들고 또는 정치를 발휘해야 한다고 해서 앞서서 하고 서양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엎드려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옵소서. 여러분, 히스기야가 이제 아수르가 쳐들어와가지고 함락시키려고 갖은 방법을 다 했고 나중에는 히스기야한테 편지를 써가지고 너가 항복하라 하면서 얼마나 하나님을 모욕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걸 편지를 가지고 성전에 들어가서 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보시옵소서, 들으시옵소서. 이거 이렇습니다. 근데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이 그날 저녁에 그 아수르 군대를 다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움직이시고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면 안 될 것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지. 또 두 번째는 이단들과의 싸움이 사도 바울의 영적 투쟁에 하나 있었어요. 그 당시에 보면 사람들이 교묘한 말로 성도들을 속여가지고 꼬여서 신앙으로부터 이제 벗어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을 했어요. 오늘 2장 4절에 보니까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아무도 너희를 교묘한 말로 속이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다. 교묘한 말이라는 것은 뭐냐면 매우 설득력 있는 그러한 말이라는 뜻이에요. 설득력 있는. 그러면 설득력 있다는 것은 바르다는 거예요? 바르지 못하다는 거예요? 누가 말하는데 아주 저 사람 진짜 참 설득력 있게 말을 잘해. 그래. 그러면 그 말을 잘하는 거 못하는 거예요. 말을 잘하는 거겠죠? 그런데 우리가 알 것은 뭐냐면 여기서 말하는 설득력, 교묘한 말이라는 건 뭐냐면 사탄이 하와를 찾아갔어요. 하와를 찾아가서 이제 말을 거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너희들더러
이 동산에 있는 모든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묻는 거죠. 그러니까 아니 다 먹으라 하겠는데 동산 중앙에 있는 그 선악을 알게 나무, 그 나무는 먹지 말라고 했어. 그러면서 뭐라고 할까요? 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그리고 그걸 먹는 날에는 죽을까 하노라 한다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자기 입으로 슬슬 나오게 하는 거예요. 이제 유도 작전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하든 그래서 다 먹지 말라고 하더냐 하는 것은 어떠냐면 불만을, 그러니까 사탄이 야 하나님 너희들도 이 많은 풍성한 열매가 있는 이걸 다 먹지 말라고 하대. 아니요, 다 먹지 말라고 나 있는데 저거 하나는 먹지 말라고 했어. 왜 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거 먹으면 죽을지도 모른다고 그랬어.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 분명히 반드시 죽는다 했는데, 그런데 혹시 죽을지도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그 틈을 타고 사탄이 끼어듭니다. 그 기회를 안 놓치는 거죠. 그래서 사탄이 뭐라고 그래요? 아니야, 절대로 죽지 않아. 그러면서 뭘 갖다 넣냐면 이걸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져서 선악을 알게 될 것을 하나님이 아니까 그거를 못 따먹게 한 거다. 이간을 시키는 거죠.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고 너희를 이간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 말을 들은 하와가 어떨까요? 정신이 바짝 나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나를 위한 것 같았었는데 그게 아니었었네. 내가 눈이 밝아질까 싶어서, 내가 선악을 분별할 줄 알까 싶어서 나를 못 따먹겠구나 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그렇게 내 안에 의심이 오고 또는 불신이 오고 또는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알지 못하고, 그리고 상당한 곡해를 했을 때 내가 보는 선악과는 너무나 다른 거예요. 그 전에 보던 것과 그것이 내 머릿속에 꽉 잡힌 상태에서 보는 것과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여요? 그 너무 좋게 보이는 거야.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그걸 먹으면 정말 지혜로울 만큼 탐스럽게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내 안에 어떤 생각과 어떤 것으로 내가 있느냐에 따라서 보는 것이다라고 느끼는 게 다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설득력이 있다는 건 뭐냐면 내 육신적인 것과 동등한, 그러니까 내 육신적인 어떤 것을 이해하고 그것들에 맞춰가는 말을 할 때 그게 설득력이 있어요. 영적인 거는 내게 안 맞을 수 있습니다. 내게 거부감이 날 수 있습니다. 왜? 나는 육신으로 젖어있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됩니다. 논리적으로 안 맞습니다. 말도 안 됩니다. 그러나 내 육신적인 그 자체를 설득한다는 것은 다 육신적인 것 말입니다. 육신적인 거. 그러니까 내가 설득이 되는 거예요. 내게 욕심이 있잖아요. 그러면 어떤 그 부분을 딱 건드리면 그게 좋게 느껴지는 거예요. 내 안에 약한 부분이 있어요. 연약한 부분이. 그러면 그 연약한 부분을 터치하면 그게 그냥 하나의 동질적으로 돼버려요. 같이 돼버려요. 그래서 전혀 부담이 없고 이질감이 없어요. 이질감이. 그냥 하나로 돼버리는 거예요. 사랑 사람들 보면 실컷 싸웠어도 술집 가서 야, 술 한잔 먹자 가지고 술 마시며 하다 보면 조금 전에는
멱살 잡고 했던 사람들이 그냥 하나 돼버려. 왜? 술이라고 하는 그것들이 그 사람을 다 똑같이 만들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어떠냐면 대박타게 싸웠어도 그냥 언제 그러냐시 그렇게 되죠. 왜냐하면 하나의 공통체로 인해서 그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적인 세상적인 어떤 논리가 내게 들어와가지고 내가 그걸 좋게 느껴지고 호감이 가고 거기에 대해 끌려간 다음에 어떠냐면 나는 어때요? 내 안에 영적인 것보다 육신적인 것에 더 크게 비중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거기에 그냥 흡수돼 버리는 거예요. 말 잘하네. 그냥 금방 말하니까 쏙쏙 들어오네. 하나님의 말씀이 들으면 그게 쏙쏙 들어와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영적으로서 갈망하고 영의 어떤 부분들이 막 기대감이 있고 그래가지고 그 영적인 그 말씀이 왔을 때 그게 하나의 공통을 이루어서 내가 그 흡수가 돼야 되지. 말씀 들을 때는 졸리고 말씀 들을 때는 딴 생각나고 그러다가 드라마 보면 그냥 너무 좋고 시끄리고 막 그러면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단들에게 왜 속느냐? 왜 더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성경을 또 공부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왜 이단들이 빠져들어가냐는 얘기예요. 정말 하나님을 알고 싶고 하나님에 대한 어떤 것들을 알고 싶은 것이 아니라 자기 어떠한 지식을 채우고자 하는 그게 있는 거죠. 지식을 채우고자 하는. 그러니까 주님과의 만남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머리가 지식적으로 채워지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계속 오면은 그냥 막 내가 충만해지는 거예요. 내가 이거 오늘 또 이것도 알아졌어. 이거 뭐 저게 됐어.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뭐 이단에 빠졌던 사람들이 보면 내가 이제까지 신앙생활한 거 헛거였어. 거기 갔더니 진짜야, 그게 진짜야 그러고 그게 진짜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그게 자기의 그 있는 그것들을 터치해가지고 그냥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내 안에 정말 진리의 영이 살아계시고 그 안에 있는데 그냥 진리의 영의 어떤 그 레벨이 아니라 다른 육신적인 그러한 것들로 그냥 이렇게 통일화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하나의 설득력 있는, 이 사탄이가 아주 그 하와를 기가 막히게 설득을 해요. 왜 그랬을까요? 그 사람 안에 좀 높아보고자 하는 이게 있으니까, 남보다 더 높고자 하는 게 있으니까, 그걸 안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랬다고 하니까 거기에 이제 화가 나는 거죠. 성질 나는 거죠. 어떤 교만한 마음이 있으니까 그거를 딱 건드리니까 거기에 이제 설득을 당하는 거예요. 요즘 돈을 뭐 몇천만 원, 몇 억을 집어넣어가지고 떼가지고 난리 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 사람들이 그럴까요? 자기 돈 말고 딴 돈까지 다 끌어다가 놓고. 사기성 있는 사람이 사기를 당해요. 자기 안에 그게 있으니까 그게 결국 터치되면 그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가 아니라 내가 그런 거 있으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 뭐라면 그래서 영적 무장을 하라고 그래요.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그래요. 전신갑주가 어디다 입는 걸까요? 머리에다? 몸에다? 아니요. 맨 처음에 진리의 허리를 들으라고 그래요. 진리로 허리를 들으라. 진리 안에 서란 얘기예요.
아무리 허리띠를 가죽 벨트로 차도 내가 진리 안에 서지 못하면 그건 말짱 헌이에요. 예수께서 자기 자신 진리라고 해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래서 그 진리를 알고 그 진리가 내 안에 충만할 때 나를 자유롭게 하는 거죠. 다른 것에 매이지 않고. 또는 뭐 머리에 구원의 투구를 쓰라. 머리에 쓰는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천국에 갈지도 모르고 못 갈지도 모르고 아직도 신앙생활 몇십 년 했어도 천국에 간다는 확신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내가 조금 잘못하면 아우 천국 못 가겠네 그러고 조금 뭐 좀 잘하면 아 이제 천국 가겠구나 그러고 이 시계추처럼 일로 가면 가 이제 가면 땡 하면서 갔다 못 갔다 갔다 못 갔다 확신이 없는 거죠. 나는 하나님의 자녀, 나는 하나님께서 택한 자, 어떤 사탄도 나를 넘어 건들 수 없어. 하면 나는 구원받은 그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이 되어지도록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죠. 또 복음에 신을 신으라고 했어요. 그 말은 뭘까요? 길이 아니면 가지 말라듯이 복음이 아닌 곳엔 가지도 말고 어디 가든지 복음의 신을 신고 가고. 시편 1편에 보면 복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어떤 자가 복이 있는 자냐? 세 가지를 요약해서 말씀하셨는데 너무 정확해요.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그리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즐거이 묵상한다. 그러니까 피할 건 피하고 또 끊을 건 끊고 그러면서 오직 하나님과만 함께하는 그러한 삶이 결국은 복이 있는 자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군사로서 군사가 무기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방패도 있어야 되고 공격할 수 있는 무기도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공격과 방패, 방어. 근데 공격보다도 보면은 다 방어하는 검만, 칼만 공격하는 거지 다른 것들은 다 방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공격보다도 방어 자체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 안에 어떤 것들이 없어지면 돼. 방어한다는 거가 뭘 갖다가 첩첩이 겹겹이 싸서 방어하는 것이 아니라 공격받을 만한 그 자체를 없애는 거예요. 내가 무엇에 약한가를 알아서 그 약한 거를 내가 강하게 만들면 돼요. 없애면 돼요. 어떤 물질에 대한 욕심이 많으면 그 욕심을 버려야 되고 또는 뭐 내가 명예진 어떤 것이 너무 강하면 그것도 내려놔야 되고 결국은 내 안에 있는 것이 반응해서 그게 이제 따닥이 되는 거니까 그렇잖아요. 요즘 코로나가 그러니까 마스크 쓰라고 하잖아요. 왜냐하면 비말만 막으면 된다. 그게 숙주니까요. 바이러스에. 그 숙주 때문에 그런 거니까. 숙주라는 것은 이 바이러스가 붙어서 생존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에요. 침방울 같은 게. 그걸 없애면 된다는 거예요. 차단하면.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내가 방 안에 뭘 가지고 막 방어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거를 정리하면 돼요.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지장되어지고 내가 뭐 때문에 내가 잘 넘어지고 뭐 때문에 잘 속고 하는가 그것들을 내가 정리해서
그것들이 처리가 되어지면 아무리 해도 사탄이 나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뭐가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처럼 영적인 무장을 하고 군사로서의 어떤 그게 갖추져야 되는데, 총적인 것은 뭐냐면, 사도 바울은 내가 이렇게 너희를 위해서 힘쓴다. 그럼 이걸 알아라. 그럼 너희가 이제는 스스로 너희가 악한 영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무장을 하라. 그럼 무장한다는 게 뭐라고요? 뭘 가지고 막고 방어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침략당하고 노략당하고 할 수 있는 그것들을 처리를 하면 된다는 거지. 이것들을 마귀 아무리 호시탐탐하고 사탄이 호시탐탐하고 나를 넘어뜨리려고 해도 걔가 그냥 넘어뜨리는 게 아니라 나의 어떤 걸 접촉해서 그것들로 인해서 나를 넘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나의 어떤 걸. 그러니까 그것들을 내가 놓아버리면 돼요. 놓아버리면 돼. 그냥 이거 쥐고 안 놀라가다가 어때요? 그냥 끌려가는 거죠. 그냥 놓아버리면 되는데 못 놓는 거야. 뭐 원숭이가 호리병 속에 있는 거 바나나를 욕심에 손을 들어갈 땐 들어갔어요. 바나나를 잡으니까 손이 이렇게 커지잖아. 이게 빼려면 안 빠지거든. 이게 놓으면 빠질 건데 안 놓으니까 못 빠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거라고요. 그냥 그래 나 그냥 필요 없어. 주님만 계시면 돼. 그러고 놓아버리면 되는데 못 놓고 꽉 잡고 있으니까 결국은 사탄한테 잡히는 거죠. 마귀에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방어한다는 거는 어떤 좋은 신무기로 방어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공격당할 수 있는, 넘어갈 수 있는 그것들을 내가 스스로 알아서 처리한다. 그러면 나를 내놔도 이거 들여다보고 내가 들어갈 데가 없네. 내가 건드릴 것이 없네. 내가 터치할 것이 없네. 그러면 그냥 둘러보고 그냥 마는 거죠. 우리가 하나하나씩 내가 그와 같은 연약한 부분들, 사탄이가 나를 넘어뜨리기 좋은 것들, 그것들을 우리가 정리하고 처리하는 그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은 그 부분을 내가 너를 힘쓰고 애써서 내가 이루고 있으니 너희도 그걸 알고 하라. 그거 안다는 건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머리로만 그렇구나가 아니라 그거 내가 체험되고 경험하는 거다. 결국은 하나가 되는 거. 이제 전혀 다른 성장한 남자와 여자가 합쳐져서 부부가 된 것처럼 안다는 것은 야다는 바로 그처럼 하나가 되어지는 거다. 그냥 지식적으로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그냥 하나가 되어야 돼요. 그 안에서. 저는 제가 설교를 이렇게 하면 내가 체험이 안 된 것들은 설교하고 나서 그거를 체험하도록 하나님 만드세요. 때로는 실패도 하고 하지만 여러분들이 말씀을요 마음속에 싹 받아들이고 그거를 간직하고 살아가면 일주일 동안 삶 속에서 그 말씀대로 살아야 안 살아야 하는 그것들이 찾아옵니다. 그러면 말씀을 기억하고 그렇지 그러면서 그걸 이겨야 돼요. 그러면 그게 내가 체험이 되는 겁니다. 체험이. 영적인 체험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떨까요? 또 당했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한 주간은 여러분들이 영적인 그러한 싸움에서 지지 않고 내가 내 있는 모든 것들을 그냥 손을 한번 놓아버리면 돼.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새로 만든 우산을 쓰고, 그전에는 신장로라고 해서 도로가 넓은데 비가 억수같이 오는데 우리 학생들이 아침에 학교 아니라고 우산을 다 받고 가요. 그때는 차가 없으니까 뭐 심리고 오리고 걸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때 이렇게 번개도 많이 치고 벼락가 많이 쳤어요? 이 가는데요, 이 내 앞에 한 10m 앞에 이만한 둥그런 불에 번쩍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산이 확 놓아버렸죠. 이 번개치는 게 빨랐을까? 내가 우산 놓는 게 빨랐을까요? 번개가 빠르죠. 그래도 엉겁길에 놓은 거예요, 이제. 그러고 나서 비 다 맞고 학교 왔는데 그냥 저절로 놓아지더라고, 이게. 왜냐면 여기다가 이 쇠우산이니까 여기다가 번개 친다 생각하니까 그냥 놓아지는 거예요. 하나님 그때 내 우산을 때렸으면 난 죽은 거죠. 근데 이게 바로 앞에 떨어졌는데, 그러니까 사탄이 내 어떤 것을 건드리면 나 그거 놓아버리면 돼요. 내 거 아니야 이거. 그럼 놓아버리면 내가 당할 일 없는데, 그 붙잡고 안 놓으면 내가 셀까요? 사탄이 셀까요? 사탄이 세요. 끌려가요. 그것 때문에 끌려가는 거예요. 못 나가지고.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놓아야 될 때 바로 놓는 거. 나중에 그때 놓아버릴 걸 그러면 후회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참으로 영적인 전투에 참여해서 싸워서 이겨야 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와 같은 싸움에서 이기려면 사탄이 좋아하는 거, 내 안에 뭐가 있는가, 내가 무엇 때문에 넘어질 수 있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깨달아서 그것들을 다 처리함으로 이제 마귀와 싸움에서 질 수 있는 모든 것들이 이제 다 제거됨으로 우리가 이 마귀의 그런 싸움에서 지지 않고 결국 승리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이제 앞으로의 삶 속에서 이처럼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하는 그런 삶이 되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또한 오늘 예배에 참여하지 못한 성도들, 여러 가지 사정이 있지만 특별히 몸이 아파서 예배에 참여하지 못한 그러한 성도들, 하나님 주께서 건강의 복을 주시고 아버지여, 육체적인 모든 그러한 부분들이 다 치료되어져서 아버지 주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러한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혹시라도 성도들의 마음속에 오랫동안 예배 참여하지 못함으로 악한 사탄이가 틈을 비집고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고 늘 항상 우리 양목계 모든 성도들이 참으로 이제 날마다 주님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어지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